우리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둘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얘기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자녀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미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좀 더 다정다감한 것 같지만, 어미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어른들, 어머니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어미, 너희의 어미를 내보는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내어 쫓겼던 이스라엘의 어미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렇게 비유로 표현할 때 한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미가 되고 그 밑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들이 됩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어미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어미 시온 이스라엘 나라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어느 그 채권자에게 너희 백성들 하나하나를 팔아먹었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너희의 어미는 너희 자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어미의 고통과 어미의 눈물은 자녀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와도 또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시는 아버지, 남편,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어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미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미를 이혼 정서 없이 내보내셨습니다. 이혼 정서 없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기는 내보냈는데 이혼 정서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쉽게 이혼을 하는 이 남성 우월주의 그런 사상 속에서 이혼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오늘 요리가 이래? 그러면 이혼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혼을 당하시겠습니까? 왜 오늘 집안 청소를 왜 이렇게 해놨어? 이혼이야, 당장 나가. 이제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도장 딱 찍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혼 증서를 받아가야 다른 또 남자에게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 증서를 없이 내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간통 가늠 부정을 저지르면 이는 돌 맞아 죽을 죄악입니다. 뭐 이혼 증서가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얘기는 그냥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써주고 보내는 것이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 안 써줬잖아. 그런데 내보냈어요. 바로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내보낸다는 거, 이혼 정서가 없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내보내면 이제는 그 여자는 다시 이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문란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냐? 이혼 정서는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혼 정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분노하긴 했지만 아직도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가 없어요. 그냥 내쫓았어요.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 동네 창기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 낳았는데 또 이 고멜이 도망가 버렸어요. 또 팔려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분노할 만하지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또 다시 돈 주고 다시 사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혼 정서가 없이 내보냈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그들의 자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되는 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의미가 어떤 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바로 내어 쫓긴 여자, 통곡하고 애곡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여자,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녀 때문에 우는 그 어머니의 얘기인데 성경에서 가장 이 자녀로 인하여서 우는 여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얼굴이 아리따워서 야곱이 제일 먼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여자였고, 그런데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레아를 언니를 먼저 주고 해서 또 라헬을 또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하고 또 결국 결혼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언니 레아는 자녀를 계속해서 아들을 계속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길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얘기는 슬픔의 아들이다. 나는 죽는구나.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그곳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힙니다.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힙니다. 길가에. 길가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지요.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리브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디에 묻힙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헤브론, 막벨라굴 그곳에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 장례식 야 간소하게 해, 끝내버려. 그러지 않고 야곱은 무슨 얘기합니까? 나를 이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게 좀 제발 데려가서 그곳에 장례 치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참 이상하죠. 자기는 그렇게 장례 치러달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라헬이 길가에서 묻혔는데 좀 시체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막 헤브론까지 가면 안 좋겠어요. 그렇게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라헬은 길가에 묻힙니다. 라헬의 무덤은 그 베들레헴 길가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라헬의 무덤이 왜 거기에 있느냐를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통곡하는 애곡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그 길가에 베들레헴 길가에 이제 묻혀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이제 한참 후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라헬의 이름을 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라헬이 이제 자녀들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라헬의 무덤이 그 길가에 있다는 얘기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 그 포로되어 가는 백성들이 이 무덤이 있는 그 길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라헬, 살아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라헬은 자기 무덤 앞으로 포로되어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애곡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베들레헴 길의 그 라마,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다시 풀려나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통곡이 일어나고 예레미야는 다시 풀려나게 되지만, 하여튼 이 라헬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여자들 중에서 슬픔을 가진, 애곡하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 그러면 여러 사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럴 수도 있고, 리브가도 이스라엘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도 자기도 이스라엘 의미라고 얘기도 해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국모,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라헬이 이스라엘의 의미의 입장에서 애곡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처럼 내가 너희 의미를 내보냈다, 내보낸 그 내보냄을 당한 위치는 바로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고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내가 왔어도 불렀어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내어 쫓기고 내보냄을 당한 그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올 수도 없지요. 아니, 부정을 저지르고 내쫓김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창피해서 못 돌아오지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어미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봤지만 16절에 이제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해줍니다. 내 눈물, 내 울음소리, 이게 이제 끝내라. 이제는 끝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자녀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울지만 그러나 위로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31장 후반부가 다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33절에도 이 약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그 중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얘기는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때문에, 북이스라엘 때문에 이 라헬이 울어요.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회복해 주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어떤 돌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다가 법을 주고 마음의 기록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완벽한 회복. 라헬의 애곡을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애곡을 끝장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부정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을 내쫓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왔어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에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이 배역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쫓겨난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왔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손이 짧지 않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손이 짧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한때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그래, 고기 실컷 먹여줄게,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해줄게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잡아오고 뭘 고기를 몰아와가지고 이 60만, 전체 한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해줍니까?
모세도 믿을 수 없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손이 어찌 짧느냐. 나는 내 손이 짧지 않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다 날아오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뭐 한 1m 정도밖에 못 나르니까 막 그냥 잡아다가 그냥 또 저장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해주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뭐라 그럽니까? 바다를 마르게 하고, 뭐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 강들을 막아서 길도 만들어내시고, 또 물들이 다 없고 그 강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물고기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애굽에 그 흑암지향 내린 것처럼 늘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해도 달도 빛도 하나도 없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왔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게 험한 곳에서 참 살 수 없는, 그리고 늘 이렇게 잡으러 오는 어떤 이 위기 생활, 이런 생활 속에서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큰일 났다, 어찌할꼬,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그냥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면 아직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이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를 하고 예물 드리러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찾아왔는데 헤롯을 만나게 되고, 헤롯 왕은 박사들을 보내주면서 이제 거짓말로 속이죠.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는 길에 나한테 들러서 얘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헤롯에게 가면 안 되니까 바로 떠나버리고, 이제 헤롯이 쏘은 줄 알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곡하던 그 라헬의 사건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제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레미야서 문자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돌아오므로 라헬이 이제 위로 그렇게 애곡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읽었어도 그냥 이 예언의 말씀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 라헬에 대한 예언이 간단한 예언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라헬의 이야기가 한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애곡하는 일이 얼마나 뭔가 예언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애들이 안 죽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애들은 안 죽겠지만, 그 당시 애들은 안 죽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쉽게 말해서 사탄이 긴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긴장해서 발작을 해서 하치는 것이 바로 그 베들레헴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애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바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여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울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우는 건 하지 않고 웃기만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웃는 걸 좋아하지 우는 걸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라헬의 애곡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바로 그 많은 어머니들의 울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면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우는 의미입니다. 애곡하는 의미입니다. 이 애곡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애곡하는 의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암탉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병아리 새끼들을 모으고자 하는 그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품고 예루살렘을 살리고자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고 사역하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어미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와 같은 어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 애곡하는 어미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우는 그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참으로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곡하는 의미,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아버림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라헬을 먼저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예수 때문에 우는 어미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렇지만 울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미에게 위로를 줍니다. 근데 위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 왜 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인 동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 야고보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동생들한테 야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뭐 아마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죽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 동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여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여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요한은 어떤 사도라고 별칭을 합니까? 요한 서신들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가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자기 어머니니까 할 수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어 어버이날이니까 할 수 없이 고단송이 드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긴 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너 뭐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위로받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곡하는 여자를 만드셨지만 그 애곡이 어디에 가서 위로받게 하셨느냐 하면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어미는 육신적인 우리 현재의 그 어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애곡하는 어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복받고 웃고 즐겁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는 어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어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곡하는 어미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아픔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는 그 눈물. 그걸 하나님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은 씻어주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 눈물 흘린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유다는 아직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막 헛된 우상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판의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심판의 천사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천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표시를 좀 해라 이거예요. 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뒤따라오는 심판의 천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6월절 그 장자가 죽는 심판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듯이 이 슬픔의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애곡하는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표시하게 하시고 그의 뒤를 따르는 심판의 천사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냥 자녀들로부터 그냥 뭐 선물 하나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가 어버이로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 흘려갈 때에 이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어미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너무나 소중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들이 우리 모든 어버이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50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어미가 내보냈다, 너희 어미가 이렇다고, 너희 죄 때문이다고 계속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 어미의 눈물, 어미의 애곡은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야 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내 자신, 자녀 문제 때문에. 나 때문에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 나 때문에 어머니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다는 것,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정확하게 여기냐 아니냐 막 학자들 간에 또 논쟁도 있긴 하지만 일단 하여튼 그 라헬의 무덤 앞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뭐 외국에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서 그 다 못 돌아보고, 짧아서 못 돌아보고, 보는 거 보고 못 보는 거 못 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자기 땅 안이니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에 자주 갑니다. 그 라헬의 무덤, 이스라엘의 국모,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 조상들이 다 묻혀 있지만 라헬의 무덤은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 이제 질문하니까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엄마, 어머니, 나 왔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주신 그 어머니 눈물 너무너무 고마워요. 마미, 위백, 우리 엄마 나 이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스라엘의 어미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감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에게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때문에 어미가 지금 내 보냄을 받고 너희 때문에 할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봐라, 내가 왔다. 나는 손도 짧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느냐?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10가지 계명 주면서도 그 부모의 계명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계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를 바라십니까?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이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으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제일 가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근심하게 하지 말고 부모가 좀 기뻐하게 해봐라.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보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녀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곡하는 어미가 있고 그 어미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은 다 이제는 과거 얘기다. 다 지나갔고 다시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곡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애곡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애곡할 줄 아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부모를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가정의 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복이기도 합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어미들이 내어 쫓겼지만 내가 가서 부르고 내가 그들을 찾으리라고 하시는 그 어미의 그 애곡하는 그 울음을 그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어미 라헬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는 어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미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회개와 그런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귀하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 하루 그저 어버이 주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